근데 스님들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연각도 마찬가지예요. 무명을 없앤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성욕, 식욕 없애자고요. 그래서 사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보살이에요. 육바람이래요. 자, 성문 사성제 연각 12년 보살 육바람일 공식이에요. 외우세요. 그럼 다 아시죠? 잊어버리세요. 이번에 잊어버리면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근데 사성제는 불교의 기초 공식이에요. 영각은 제껴놓고, 영각은 이제 참선을 통해서 인연이 거듭되는 걸 이렇게 자꾸 참고하는 거거든요. 인연이 번지는 거. 그래서 증폭되는 거. 자, 사성제, 고가 생겼습니다. 고 있죠? 고는 아시잖아요. 사고 팔고. 사고는 생로병사는 근본적인 거고, 팔고 중에서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고죠? 밥 먹고 싶은데 밥 못 먹는 거 고야. 명품 하나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고야. 내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야. 그거 많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욕망을 버립니다. 내가 원인이라고. 내 욕망을 버려요. 우리 남편 술 못 끊는데 술 끊었으면 했는데 안 끊으니까 고야. 내 욕망을 버립니다. 그러면 멸제. 멸제라는 거는 고가 없어진 거예요. 고 없어집니까? 내 마음에 고는 없어졌어요. 바라는 게 없죠. 근데 또 보세요. 또 반복합니다. 남편이. 승질 나죠? 그러면 내 고를 없앤다. 내 고를 없애는 건 결국 나의 욕망을 없애는 건데, 욕망이 없어진다고 고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없어졌는데, 이 마음은 내가 비워서 없어지지만, 마음에 남는 후유증, 금이 있어요. 이 생각이 딱 잠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나는 의식적으로 없어졌는데, 이 마음에 잠재된 싸우는 있잖아요. 관계. 과거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죠. 남편하고 10년, 20년 살아왔잖아요. 충돌된 관계에서 나오는 것도 영향이 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렇게 남편이 멀어져요. 관계가. 가까이 있어도 먼 당신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 비웠다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알아요. 자, 지금 꽃이 폈습니다. 절정이에요. 꽃이 떨어집니다. 꽃이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바람이죠. 근데 바람이 원인에 떠서 바람을 없앤다고 꽃이 떨어진 꽃이 붙습니까? 안 붙죠? 이런 이유로 결국 이 성문연각의 가르침은 내 마음을 비워서 결국 뭐예요? 원천적으로 세속하고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은둔주의, 홈리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버리는 거야. 꼴보기 싫으니까. 경계를 안 보려고. 경계 안 보이면 안 하잖아요. 그것도 말아버리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성제도 잘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사성제에서 보살은 고제, 집제, 멸제, 도제는 제자는 진리라 했잖아요. 고가 생기면 생겼다 진리야. 그 다음에 집제는 원인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만이에요? 남편 숨어 남편 탓이지. 내 탓도 있지만. 맞죠? 그러니까 인연은, 원인은 전부 다예요. 이렇게 생길 때가 돼서 여러 인연이 뭐 생겼다 보는 거예요. 그럼 진리죠. 그러면 고제는 문제가 생긴 것도 진리고, 고의 진리잖아요. 집제는 뭐예요? 여러 가지 요소가 조건을 갖춰서 생겼다. 그것이 원인이다 보면 진리죠. 멸제는 뭐예요? 멸제가 원어가 니로다입니다. 니로다는 컨트롤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인도 가보면 가족계획 때문에 표가 있습니다. 벽보. 니로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물어봤대요. 가족계획 합시다. 근데 가족계획 하라는데 니로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결국 니로다를 보면 강금, 포위. 자기 마음을 억제하라 그러지.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라. 욕망의 어떤 똘려가지 말라는 거죠. 결국 뭐겠어요? 컨트롤이지. 결국 컨트롤은 뭐예요? 진리구나 다. 그럼 도제도 마찬가지로 진리야. 생길 게 생겼구나.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보살이에요. 그럼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보시해 줄게. 내가 받아줄게. 또 내가 받아주기 싫으면 알았어. 너 하지 마. 더 이상 하면 내가 너하고 하니까 그때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감정이 나오다가도 감정 속에 숨어있는 이성이 나옵니다. 이성이라는 거는 감정이 자꾸만 이렇게 거듭거듭 되어주면서 이성으로 승화돼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진전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지혜를 찾는 방법이에요. 생각을 없앨 필요 없어요.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쪽으로. 마치 어렵지 않겠죠?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자꾸만 생각해요. 그러지만 치매도 안 걸립니다. 그다음에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 35번 단락은 여기도 또 무량의경이 설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무량의라는 뜻이 무량한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겁니다. 결국은 진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필요해서 생겼다 생각하세요. 내가 모르게 이해 못하겠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안다는 것이 깨달음이다. 내가 지금 모르지만 한번 내가 안다는 각도에서 한번 사물을 보자. 그럼 이해가 됩니다. 필요했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36번 단락 보세요. 쭉 나와 있죠. 그리고 37번 단락 보세요. 묘광보살 나오죠. 저번에 했었죠. 묘광보살은 미묘한 빛인데 이 묘광보살이 있는데도 이를 등병으로 계셔가지고 몇법변화경.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법화경을 설했다는 거죠. 법화경은 제가 우주의 진리라 했죠. 우주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줄 보면은 60소급 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죠. 이 겁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거든요. 그 60소급은 엄청난 시간, 영원. 근데 보세요. 한 곳에 앉아서 60소급 동안 몸과 마음을 동요하지 않고 부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치 밥 한 끼 먹는 시간과 같은 느낌이었다 했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순간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열반에 들었죠? 맨 밑에 줄에 무열반은 죽음이에요. 사실은 유열반, 무열반이 있는데 무열반은 인간의 몸을 가진 부처님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유한이잖아요. 하지만 법신불 진리는 무한 끝이 없거든요. 이 우주도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아는 것이 우리가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8번 단락을 보시면 덕장 보살이 있었죠. 그 중간에 또 뭡니까? 보살이 나와가지고 또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거예요. 결국 불교 법화경은 수기경입니다. 여기는 이제 열의 10호가 나오는 대신 열의 3호, 열의 이름을 정신 다타가도 아라 삼박 삼불타라 하죠. 열의 음공 정변지 3개만 쓴 겁니다. 이 3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8번달 맨 밑에 보면 그 8왕자가 다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왕의 아들인데 공부를 했죠. 근데 맨 마지막 부처님이 누구예요? 연등불이에요. 연등불이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하고 매치시키라고 연등불 나온 겁니다. 부처님 전생에 연등불이라 했죠? 네. 연등불에게,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도 부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법신불이죠. 근데 법신불이, 법으로 몸을 갖춘 건데, 우리는 응신불이잖아요. 몸을 응해서 나타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진리대로 살면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의 모든 체험을 갖추면 보신불이 되는 겁니다. 3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응신불 다 갖춰 있다는 거, 우리 몸에. 깨달으면. 아니, 깨닫지 않아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법에 의해 살아가잖아요. 우주 진리, 에너지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몸 가진 과보, 이 육체 역사에 의해 가지고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작용을 하고 저절로 내가 또 일을 하죠.
멋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39번 단락은 저번에 시간에 내가 설명했죠. 묘광보살 제자 중에 구명이라고 하는 또 묘광보살은 부처님이에요, 사실은요. 다만 보살의 이름으로 보살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거죠. 근데 또 그 중에 제자가 구명이에요. 구명은 바로 미륵보살입니다. 전생 얘기하는 거예요. 명리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해당된다 얘기했죠. 명리는 뭐예요? 욕망, 또 번뇌, 지위, 명예, 돈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래도 간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연수를 와서 공부하니까 구명보살 되는 거예요. 그죠? 명예만 탐해가지고는, 욕망만 탐해가지고 행복이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에요. 참 역할 잘하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33페이지. 그 다음에 40번 단락 보세요. 분명하게 답을 하죠. 이게 바로 윤회하는 겁니다. 이게 전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때문에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살아야 돼요. 아니, 알아서 하세요. 다음 생에 마음대로 살려면. 알고 나면 부끄러워요. 알고 나면 창피합니다. 좀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업은 갖고 있대. 업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좋게. 자기 업을 완전히 바꾸는 참 죽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업을 바꾸는 법. 자기 걸 부정하지 않고 바꾸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개성을 설하다는 것은 계속 쭉쭉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 보세요. 맨 마지막에.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집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집에서나 뭐 가게에서나 직장에서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아이, 또 이것도 뭐 성신스러운 또 뭐 성경 경전해가지고 부처님 말씀해가지고 집에서 무릎 꿇고 딱 읽지 마시고 화장실 가서도 딱딱 읽고 술 먹으면서 읽고 딱. 예? 술 먹으면서 읽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경전 읽으면 술 먹습니까? 그게 아니고 술 먹는 와중에 느낌이 와서 읽어본다. 얼마나 멋져요. 프림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세요. 이거는 죽어 있습니다. 이거 살리려면 여러분이 받아서 해야 돼요. 맞구나. 나쁜 게 하나도 없네.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리이타예요. 법에는 자리이타가 구족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고 남들이 이런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화장실 가는 건 남을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생명력을 갖다가 증강시켜서 남을 위해 살잖아요. 때로는 화내는 것도 남을 위해서 잠시 화내는 거예요. 영원히 화내지 않잖아요. 영원히 짜증내지 않잖아. 그때 오세요. 저한테 다 받아줄게. 잘합니다. 저는. 듣는데 천재예요. 듣는데. 여기서만 얘기하지.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가르침을 설할 것이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단서를 주죠. 이제 방편